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는 계속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그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이 율법은 출애굽 직후에 받은 율법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할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모세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맞닥뜨릴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땅에 관한 문제고요. 그 땅의 경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땅 경계,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현대에도 땅을 서로 거래할 때는 꼭 청량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경계를 확인을 하고 인접한 땅과 또 경계를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네 땅이니 내 땅이니 그런 서로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면적을 청량을 합니다. 뉴스에 보면은 원래 내 땅인데 침범에 들어왔니, 여기에 담장을 세웠니, 그래서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도 과거에 땅 분쟁에 휘말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틀림없이 내 땅인데 청량을 해봐도 내 땅이고 지적도를 봐도 분명히 이건 내 땅인데 내가 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의 고향에 가면 할아버지가 지금도 살고 계신 집이 있고 이제 그 바로 집 옆에 붙어 있는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붙어서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집, 공터, 이게 창고가 다 연결돼서 이게 다 할아버지 겁니다. 그런데 그 공터가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마치 삼거리 교차로처럼 이렇게 되어버려서 다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들어가고 차도 거기서 돌려나가고 또 어떤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완전히 이제 공용 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소유권은 분명히 제 할아버지 건데 거기에 울타리를 만들 수도 없고 건물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단 정부 정책에 따라서 토지가 수용이 되면 그때는 이제 그 면적만큼 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시골 구석에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등본상에 소유권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지 이제는 완전히 마을 공용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거는 경계표가 옮겨져 버린 거죠. 그래도 이렇게 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겠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거기서 어떤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면 이거는 밤에 잠이 안 올 일이죠.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표에 관한 율법은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신명기 27장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후반부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면서요. 저주의 목록이 아주 긴 저주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물론 모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이 목록이 언급된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경계표를 옮기는 그 죄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땅은 단순히 이거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갈대아 우르에서는 땅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걸 다 포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만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약속만 있을 뿐이죠. 앞으로 내 후손의 소유가 될 거라고 하는 것 약속만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보정으로 나중에 아래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로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지는 이게 첫 번째 땅인 거죠. 이게 일종의 계약금처럼 되어서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땅을 가지게 되면 땅이 없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땅 경계에 관한 거죠. 요즘으로 하면 정확한 측량으로 이 지적도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마치고 땅 경계를 전체 이스라엘 땅 경계를 설정한 다음에 각 지파마다 한 지휘관씩 택해서 기업의 땅을 나누는 일을 맡깁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이들이 바로 측량을 해서 경계표를 세우는 일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지파와 지파 사이에 경계표를 세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각 지파 안에서 이제 가문과 가문 사이에 경계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또 가문 안에서 가족과 가족끼리 그 사이에 경계표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개인과 개인 간의 경계표를 세웠을 겁니다. 자, 이렇게 경계표를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주변 나라들도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를 표시하는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는 다들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이름으로 경고문을 함께 세워 넣었습니다. 새겨 넣었죠. 무슨 경고문이겠습니까? 이거 옮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자, 이렇게 경고문을 넣으면서까지 경계표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적법한 절차 없이 경계를 이동시켜서 자기 땅을 더 확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탐욕을 늘려나가고 이를 통해서 자기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 싶어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은 자기 노력과 성취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그 성취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공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매매와 교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이하 함께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토지 매매는 금지되어 있죠. 만일에 근데 그중에 그러다가도 가난한 사람이 발생을 하고 땅에 사실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넘기게 되는 경우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주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기업 무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무르는 자죠. 만일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희년이 되면 그때는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권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딱 고정입니다. 왜냐? 땅이 곧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곧 땅입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땅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인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였던 겁니다. 결국 이 신명기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가 임했고 이 저주로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탐욕, 바로 탐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과 우상 숭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왕국의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자, 이 아합이 자기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서는 너무 가지고 싶어 탐을 내었죠. 그걸 너무 막 자기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매 또는 교환을 하려고 하죠.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더 좋은 땅 줄 테니까 나랑 바꾸자. 그때 나봇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그러니까 율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그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밥도 안 먹고 어린아이처럼 들어 누워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식으로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 왕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왕이 지금 그 땅, 그 하나 때문에 지금 밥도 안 먹고 있냐고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세벨이 나서서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가 진동하는 악한 방법을 이세벨이 사용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이 거짓 증언하게 한 다음에 나봇을 죽이고는 그 땅을 왕이 차지합니다. 사실 나봇이 죽었다 한들 왕이 그 땅을 차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땅의 경계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아합과 이세벨의 이런 탐심을 잘 표현해주는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상 숭배가 정말 극에 달했던 바로 그 시기에 탐심 또한 하늘에 닿았고 땅에 경계를 옮겨가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에 막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한마디. 당신 왕 맞아요? 이 한마디에 그는 이스라엘 왕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 경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왕이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를 넘은 또 한 명의 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은 것이고 옮기지 말아야 할 그 경계표를 옮긴 겁니다. 만일에 밧세바가 아직 남편이 없는 처녀였다면 그러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냥 다윗의 부인이 되든지 첩이 되든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죠. 그러니까 경계표가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왕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에게 들어온 마음은 내가 왕인데 하는 이 마음이 들어온 거죠. 내가 왕인데 뭘 못해. 그래서 그 경계를 넘었고 결국 경계표를 몰래 옮기려다가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우리아를 그 요압을 통해서 위험에 빠지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거죠. 아합이 행한 그 나봇의 포도원 탈취, 그리고 다윗이 행한 그 밧세바 탈취, 이 둘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패턴의 악행을 보여줍니다. 내가 왕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경계를 넘었고 절대 매매와 교환이 금지된 것을 자기 소유 안으로 넣으려고 했던 거죠. 땅도 그렇고 이웃의 아내도 그렇습니다. 바로 땅과 이웃의 아내를 향한 그 탐심이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 금지하고 있는 그 경계표를 옮겨야 되죠. 자기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타나다가 결국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악행이 계속되던 시대에 선지자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호세아 5장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 계속 행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죠. 남유다가. 우상숭배가 창궐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내 손에 넣은 것들을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땅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게 되고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것에는 적당한 거짓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거를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본은 탐심인데 그게 포장이 되면서 결국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융통성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누적이 되면서 나는 경계표를 옮겨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합과 다윗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이게 획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계 안에서 누리는 복이죠. 절대 그 경계를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 그 경계표를 옮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위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말은 탐심은 반역이니라 라는 말로 바꿔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다른 말로는 경계를 세우라, 경계표를 정확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로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지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값 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한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에게는 값 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 경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지키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보여주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계명의 요약,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그 명령 안에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절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합과 다윗의 죄가 그걸 증명하죠. 아합과 다윗, 바로 이 이웃 사랑을 어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다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표를 세우고 지키고며 사는 것은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요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 사랑이 경계표를 지키는 겁니다. 경계표를 지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경계표를 넘어서는 것이고 경계표를 옮기는 겁니다.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경계 안에서 이웃과 나누는 삶이 경계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영향력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경계표를 옮겨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탐심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내 삶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일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다 그렇게 삽니다. 창조 질서와 원리, 분명한 경계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선을 넘고 또 그것을 인간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방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경계표를 지키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경계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영향력, 재능 또는 어떤 감정으로 혹 이웃의 그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선을 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물질적인 측면에서 나에게 주어진 몫에 감사하고 이웃의 몫을 탐내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며 우리의 경계표를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경계를 세워주셨지만 인간의 탐심은 언제나 그 경계를 조금 더 넓히고 싶어 하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흔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게 만듭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땅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 경계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청지기들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는 순간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경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군데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언제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